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자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아이들도 온 세대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세대라는 말이 교회만큼 지금 통용이 되는 데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조금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대가 이제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가 이미 그렇게 이제 굳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뭔가 배려하고 뭔가 희생하고 뭔가 포용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괴상한 시대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덜 떨어진 얘기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내가 살아야 돼가 1순위가 된 시대가 이미 이제 돌입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냉랭하기 짝이 없는 보일러 안 들어오고 연탄 안 떼진 냉골 같은 시대에 마지막까지 따뜻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찾을 때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그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진짜 빙하기 되었을 때 불을 쬐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숫교회가 그 따뜻한 불을 쬐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오숫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6월 6일 날 다 나오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지고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자, 저게 허름한 차고입니다. 차들이 드러다니고 또 뭐 또는 창고로 쓰는 아주 허름한 차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저게 실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의 실제 장소, 실제 차고입니다. 자, 화면 잠깐 내려주시고요. 저 이제 차고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 1920년대와 30년대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과 다시 천국을 드나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 망했다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할 만큼의 진짜 경제가 폭삭 주저앉은 시대, 그게 바로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30년대 요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1929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조금씩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예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던 어빙 피셔라는 교수는 전 세계에서 이 사람보다도 경제 전문가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의 모든 이들이 인정했던 경제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어빙 피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그것만으로도 복받았다라고 할 만큼 경제에 있어서는 어빙 피셔가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 최고 전문가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뭐가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빙 피셔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제는 고원지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경제 상태나 주식 상태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1929년 9월 3일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최정점에 이르고 한 달 뒤에 10월 15일에 어빙 피셔가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제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날 최정점에 이르는 경제 상태. 그런데 여기저기서 좀 불안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할 때 1929년 10월 15일에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미국은 무너지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9일 뒤에 지금도 검은 화요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칭함을 받는 10월 24일에 주식이 정확하게 25%가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으라고 온 세계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9일 뒤에 25%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32%가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3년 뒤에
미국 경제의 수준이 10분의 1토막이 납니다. 주식이 10분의 1토막이 납니다. 실제로 이 경제 대공황의 시대 때 미국은 40년을 후퇴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걱정하지 마, 안 무너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 9일 뒤 그리고 3일 뒤 3년 뒤는 종잡을 수 없이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의 말도 보기 좋게 틀려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빙 피셔는 그렇게 자신이 과시했던 경제의 상황인데 어빙 피셔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경제 최고의 전문가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착오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 대공황의 시대에 저 차고에서 젊은이 2명이 사업장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갈 때, 여러분 IMF 시대 때 다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뭐 사업장 차린다고 공장 차린다고 하면은 진짜 더위를 먹었구나, 10번은 더 먹었구나 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 망한다고 할 때에 저 차고에서 보여드렸던 차고에서 사업장을 2 청년이 차립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한 50만 원 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너네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라고, 돈이 남아 도냐라고 모든 이들이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23조 원에 달하는 휴렛패커드 HP 회사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컴퓨터 관련 업체로는 손에 꼽히는 업체 HP가 시작이 됐던 곳이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미국 경제 대공황의 상태에 우리끼리 한번 이거 사업해보자라고 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이 된 업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빙 피셔라는 교수가 말하는 말에 사람들은 다 환호했습니다. 그지? 미국 경제 무너질 리 없지 했는데 10분의 1토막이 납니다. 허름한 차고에서 2 청년이 사업장 한번 차려본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럴 돈 있으면 너 사탕이라도 사 먹으라라고 오만 조롱을 당했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123조 원의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미국의 경제 공황의 이야기, 뭐 HP라는 기업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가 하는 말도 다 틀립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실은 늘 경험을 합니다. 맞다고 했는데 아니고, 좋다고 했는데 안 좋고,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나에게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무엇을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아니다, 동쪽이다, 서쪽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럴 줄도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다 모르는 겁니다. 제가 셋째를 낳을 줄도 몰랐고, 그 셋째가 딸일 줄도 몰랐고, 이렇게 생길 줄도 몰랐고. 맞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모르는데 우린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르는데 너무 아는 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 묻고 산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효율성, 효과를 보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른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생 모른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나의 삶에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까?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는 유일한 단 한 분이 누구냐?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보다도 당연한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부모들 자녀들 그렇게 귀하게 기르고 공부 막 고급스러운 공부 시키고 별의별 거 좋은 거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지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의지가 안 될까? 왜 모르면은 물어야 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는 건데 왜 안 물어질까? 그게 바로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원점 타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존심이 스스로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왜 안 듣는가? 뻔히 모르는데도 왜 안 듣는가? 뻔히 내 길이 지금 잘못된 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도 왜 안 듣는가? 그게 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면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라는 말을 듣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라고 아담아 라고 불렀을 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에덴의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이거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이 불충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틀린 거 뻔히 알고 열매 없는 거 뻔히 알지만 맞는 것에 묻고 의지하지 않는 그 자존심이 사람을 끝간데 없이 흑암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은혜가 쏟아 부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수가 제자들을 부를 때는 이 한마디 하신 겁니다. 야 베드로야, 그거 아니야. 요한아,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예수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대단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대단하게 해석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가셔서 하신 말씀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네가 뭐야? 네가 뭔데 내 삶에 끼어들어? 네가 내 삶에 10원 한 장 보태준 거 있어? 너나 잘해라고 했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지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배반한 시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아니야 라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함께 할게 라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너 그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어쩌면 가장 많이 하실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맞네라고 화답할 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들에게 하실 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인물,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축약하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콱 하고 뒤통수를 때리신 거예요. 너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신 장면,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모른 채 가죠. 어느 누가 나는 고약스러워, 어느 누가 나는 돈밖에 몰라, 어느 누가 나는 정말 성격 더러워라고 어느 누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비춰지죠. 바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비춰지는 거면 그게 나인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나 지금 가고 있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를 싫어했고요. 특히나 더 싫어한 건 자기가 싫어하는 예수를 믿는 이들, 예수 믿는 이들을 정말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벌레 취급하듯이 박멸을 해야 될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이냐?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막 붕괴되고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너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너네 그럴 줄 알았어 하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은 내가 다 박멸해야지라고 하며 공회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이구 좋다, 요놈들을 그냥 다 쓸어 담아버려야지, 신이 나서 가고 있는 겁니다. 신나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다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그 다메섹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발걸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결과를 알고 있기에 바울은 신이 나고 확신에 차서 이게 맞아 하고 가지만, 결과를 아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때의 바울은 참 어리석었더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결과를 아는 이에게 물어야 어리석은 길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결과를 아는 이는 오직 주님뿐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를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결과를 아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완성이신 주님께 물어야 나의 결과를 아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걸어갈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걸어갈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고 과정이고 결과가 되는 나를 보라고 성경 내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달려가는 이의 뒤통수를 치신 겁니다. 뒤통수를 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만나셔서 이런 일을 경험을 시키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어서 볼까요? 9장 5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사상으로 똘똘 뭉치고 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바울은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모든 결과는 주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 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가정을 위한 거야, 이게 부모를 위한 거야, 이게 뭐를 위한 거야,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이게 지역을 위한 거야, 이게 나라를 위하는 거야. 아닌데 절대 아닌데 그렇게 자기 혼자 심취해 있어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우린 정말 너무 많이도 보게 됩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 들으려 하니 주님이 정확하게 찝어내십니다. 니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일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바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물도 가르고 막 천지를 창조한 그런 대단한 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막 죽었다가 살리기도 하고 5,000명도 먹이고 하면 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며 사울의 눈에 씌인 그 비늘을 벗겨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볼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있고 주님이 능력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능력을 지금 진짜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멈춰 세우시며 지금 네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경험했던 시간은 다른 시간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시간 동안 뭐 했을까? 바울은 그냥 이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자고 있다가 일어난 걸까?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이 시간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까?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정말 끝간데 없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내가 이게 맞다라고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위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라고? 나는 이게 생명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는 지금 내 신앙의 고민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지금 고민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고, 나는 정말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쏟은 적이 있을까라고 고민의 화두를 던져야 합니다. 그 고민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처럼. 바울에게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즉시 그냥 아이고야 예수님이 진짜였네, 나 예수 믿을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던 바울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이 인류 최고의 선교사 주의종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었던 모든 이들은 다 어디서부터 주의 은혜가 시작이 됐냐?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존심은 사람을 고민하지 않게 만듭니다. 고민의 거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게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민해서 은혜를 받은 성경 최고의 인물,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네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 시대의 세리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모든 이들이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던 게 세리였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 유대 민족의 명부에서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만큼 더럽게 취급을 받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세리 역을 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세리장으로 승진까지 해버립니다. 왜? 그에게서 인생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나를 욕을 하던 뭐를 하던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돈이면 됐다라고 우선순위에 돈을 그냥 딱 박아놓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 관심을 가졌을까?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축구화에는 스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뽕이라고도 하죠, 전문 용어로. 거기에는 AG, SG, FG, HG 등등의 다양한 스터드가 있습니다. 천연잔디에서 찰지 인조잔디에서 찰지 맨땅에서 찰지에 따라서 스터드를 다 갈아 끼우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선수는 SG 스터드 같은 거를 끼고 이렇게 달려가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뭐 축구화 얘기하고 스터드 얘기하고 SG 스터드니 HG 스터드니 얘기하는 거 봤더니 뭐 좋은 감내라고 가셔서 축구화 사실 분 계십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어느 가게에서 최고의 축구화가 나왔다고 서울에 있는 그 축구화 가게 가서 축구화 사겠다고 서울로 달려가서 축구화 사가지고 오실 분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에는 눈도 안 줍니다. 귀도 안 줍니다. 마음도 안 줍니다. 아무 목사님이 뭔 축구를 좋아하고 뭐하고 좋아하는 건 좋은데 나는 그냥 그래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에게 관심을 갖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돈이면은 전부다라고 하며 그렇게 돈에 정말 환장해서 살았던 그가 돈을 벌다가 왜 예수께 관심을 가진 걸까? 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분명히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거는 돈 버는 것밖에 배우질 않았어요.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아니 분명히 돈 벌고 이렇게 넉넉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네라도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갈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그 예수를 향해 나도 모르게 달려가 버린 겁니다. 고민했던 그 마음이 삭개오를 예수께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시대에 유대 성인 남성이 여러분 나무 위를 올라간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체면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집에서 내 아이가 죽어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유대 성인 남자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갔던 게 유대의 남자의 체면의 문화였습니다. 자녀가 죽어나가도 체면을 지켰던 게 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랬는데 삭개오는 그런 체면 다 내어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뭘까? 자기가 하고 있던 이 고민을 오직 예수가 풀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민이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묶여진 채로 나는 끝날 것이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예수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민은 삭개오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고민이 돈이면 다 돼라고 했는데 이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건 아닌가? 이걸로는 할 수 없는 건가라는 그 고민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가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민한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고민하십시오. 많이 고민하십시오. 이게 맞는가 많이 고민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성구가 계속 떠올려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하기에 최적화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게 뭘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많은 시간의 그 풍파 가운데
다 부러진 가지처럼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고가 아니라 겨우겨우 나무에 그냥 대롱대롱 반절쯤은 부러진 채로 매달려 있는 채로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생명을 얻으려면 완전히 잘려가지고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잘려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완전히 잘려지지도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닌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상태, 주님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부러뜨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꺼이 매달려 있는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못 맺고 꽃을 못 맺는 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부러뜨리시고 깨끗이 다듬으신 다음에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부러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접붙여지고 있는가, 그건 지금 내 마음에 영적인 신앙의 고민이 있는가 아닌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다 부러지고 해체된 것처럼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그 시간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신세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내가 겪었던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힘겨운 시간을 경험하는 건 아닐까라며 늘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는 사이에 나라는 가지에 진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진액으로 생명수, 그 생명나무에 접붙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라는 나무에 접붙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부러진 것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을 인정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부러지고 완전히 다듬어져 완전히 접붙여질 때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의 모든 영양가 없어진 가지를 내어놓으실 수 있는 결단, 바로 그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접붙여지는 인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생명 주어 살게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배산을 넘어 험고